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먼저 한 절씩 사이좋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들을 배었으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을 같이 강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은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큐인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이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사의 시점으로 굉장히 잘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쓰여진 것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즉 이것을 인자라고 하죠. 인자 대신 예수님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다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른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왕이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해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즉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이방인이 쓴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는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아주 잘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1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이 매우 상세하게
아이를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가라는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 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연약한 존재들로 이제 묘사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미움받고 외로웠던 부자였지만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애통했던 세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무슨 얘기? 탕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먼저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천사 누구? 가브리엘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구에게 보냈죠?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섯째 달. 뭔가 시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고 이 여섯째 달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섯째 달은 뭘까요? 이 여섯째 달은 뭡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여섯째 달을 살펴보시려면,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섯째 달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섯째 달이 뭐냐? 자, 3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몇 달이 됐어요? 6달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26절에 말하는 6달은 무엇을 말하냐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개월째? 6달 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 같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즉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임신한 6째 달 되는 거 하고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를 말하는 이 이야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3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늙어서 아이를 배었다.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 왜요? 그쵸, 늙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서 늙어서 아이를 배었는데, 즉 늙어서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그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게 된 지 6개월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 더군다나 남편과 엘리사벳은 나이까지 많았는데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임신하여서 6달이 됐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불임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생명을 주신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99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89세 그리고 그가 90세 됐을 때에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체적인 늙음에 있어서 모든 태가 닫히고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들의 몸에서 생산되어지고 새 생명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6째 달을 강조하면서 가브리엘이 늙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했지 않냐?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임신했지 않냐?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곧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먼저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임신할 수 없는 몸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걸 하고 젊지만 남자를 알지 못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는 임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면 똑같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야,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믿냐? 아마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한 번은 교회 가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내용을 교회 갔으니까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이 전도했던 이 친구가 도저히 못 믿겠다 말하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 아이는 설명한 거죠. 이 아이와 전도를 받았던 이 아이의 차이점은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놓는 친구와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친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택시 타면서 어디 교회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택시 기사가 그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육체적 관계도 없이 임신을 할 수 있냐?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냐? 저한테 그 얘기 계속 허무맹랑하다. 분명히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이를 가졌을 거다. 쉼없이 그 택시가 도착하는 그 교회 지점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죠.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육체적 관계도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도 그렇고 택시 기사도 그렇고 모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이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셔야 되는지,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면서 지금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이 약혼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처녀이고 그 여인은 정혼한 사람이 있고, 그 정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27절 이야기를 왜 적어놨냐? 이 2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동해가지고 야, 가브리엘아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해결된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보시면 처녀의 몸에서, 그죠? 유대에서는 12살 이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고 보통 1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이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율법이고 이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1년 후에 데리고 오는데 그때까지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으면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지금 약혼을 했는데 지금 육체적 관계를 안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설명을 해야 아는데 이 관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약혼을 했는데 1년 동안 집에 머물고 있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흡수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여인은 약혼은 했지만 순결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관습적인 측면에서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리아 스스로도 확증합니다. 34절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뭐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약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사람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즉 이 말은 지금 이 관습적인 측면에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봐도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누가 잉태합니까? 처녀가요. 마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믿으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입니다. 약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지기 전 700년 전에 그리고 8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언약적 측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말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자손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줘요. 이 이야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시면 다윗의 왕자란 말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구원자가 태어나실 건데 그 구원의 자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요. 근데 그때 이 9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잖아요. 이 예언된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미 오셨다. 누가가 태어날 부모와 가문과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잖아요.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사는 사실은 누구보다 과학적이잖아요. 누구보다 의학적인 사실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의사 누가는 이렇게 적는 거죠.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라고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믿고 적고 있을까요? 안 믿고 적고 있을까요? 믿고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왔습니다. 마리아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너에게 엄청 부어주셨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너한테 값없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오자마자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너 엄청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엄청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여기도 보면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처녀가 이렇게 말했죠. 계속 처녀란 사실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네 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이 일이 지금 나한테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한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나한테 은혜가 넘쳤다고, 값없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의 끝은 이렇게 또 설명이 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말하면 너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거다 설명도 해주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굽니까? 네가 낳게 될 그 아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이 천사는 잘 설명을 하죠. 그것이 32절인데요. 32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 낳게 될 예수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 설명하죠. 첫 번째, 이 아이의 신분. 이 아이의 신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처녀가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처녀의 몸에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둘째, 이 아이의 역할이죠. 이 아이의 역할, 그는 조상 다윗의 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갈수록 더 놀라는 거죠. 무슨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는 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생각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놀란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좀 말도 안 되게 좀 하지 마세요.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 저 누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미 6개월 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했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임신을 시켰고, 구약에 한나도 그렇게 아이를 가졌고, 또 사라도 아이를 가진 데 사실을 이미 이 마리아가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문,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구름이 막 이렇게 모이면서 막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나는 자비하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쭉 이렇게 와이어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에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온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다 믿지. 그렇죠? 근데 굳이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천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고,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면 그분은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려고요. 우리의 죄의 아픔을 아시려고요. 우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사람의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마리아의 반응이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자, 36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 되었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네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안다. 천의 몸인 거 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몸도 여서서 잉태하신 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의 몸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 설명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응답하냐면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처녀도 임신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의 이 말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불륜을 저질러서 만약 임신을 했다면 사람들이 생각으로 누가 성령 잉태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불륜을 저질렀겠지. 그러면 간음은 곧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비난,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전 인생을 건 고백이었던 거예요. 족보에 있어서 삭대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진짜 멋진 말이지 않아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이 고백이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자기들 생각들로 나를 가둬놓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제가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한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마리아한테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큰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작은 일입니까?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만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만큼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벳도 임신시키고 한나도 임신시키고 사라도 임신시켰던 그 많은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든 자들로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슨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가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계획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그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앞으로 숱하게 일어날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손가락질과 그 사회적인 지탄을 마리아가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내 미래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만한 그 숱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일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실 분이다.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말했지. 그거 그대로 돼. 네가 고통을 받든 뭐 죽어가든 아무 상관없이 난 너는 말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가고 때로는 상황을 안 바꾸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책임지실 거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올라가서 계속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까지 바꾸어 내실 만한 분이시다. 천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태어난 일은 놀라운 기적이요. 더불어서 우리 삶에도 말씀이 이루어진 일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 위에 당신의 미래도 책임져 가십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왜?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고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